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특별히 기념주일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념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도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만든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이전부터 그 흐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린 것은 바로 오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오류들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이면서 망치로 그것을 두드려서 그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그날을 종교개혁의 시작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도요, 이 종교개혁의 깊은 유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이 프랑스 파리에서 어디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디에 가면 가장 좋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몽마르트가 가장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에펠탑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빵떼용 옆에 있는 작은 벤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바로 마주대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생제네비에브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은 사실은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몽테규 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허물어지고 새롭게 지어진 것이죠. 그 몽테규 대학은 그 당시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한 대학이었는데요.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3명의 사람이 그 한 대학에서 비슷한 시기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루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흐름을 진행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인문주의자로서 그 당시 유럽 최고의 지성이었던 에라스무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가톨릭의 예수회를 시작한 이냐시오 로율라입니다. 이 3명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3명의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몽테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3사람은요, 사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세계 물줄기를 형성한 사람입니다. 칼빈은 어떤 사람입니까? 칼빈은 가톨릭 교회와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새롭게 종교개혁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외부에서 새로운 개혁의 흐름을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장로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예배당도요, 프랑스 개혁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이 개혁교회 역시 그 뿌리는 존 칼빈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냐시오 로율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톨릭의 그런 부패한 상황 가운데서 가톨릭 내부에서 새로운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냐시오 로율라입니다. 오늘날 그 당시에 왜 종교개혁 시대에 가톨릭이 망하지 않고 해체되지 않고 왜 다시 개혁할 수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예수회를 통한 내부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갔고요. 그들은 해외 선교에 헌신하면서 새로운 복음의 물줄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말씀드린 에라스무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유럽의 최고의 지성가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인문학자로서 학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히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고전어에 융통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톨릭이 사용했던 라틴어를 새롭게 원어를 통해서 다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오류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틴어 성경은 헬라어를 어떤 식으로 번역했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교회에서 사제와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미사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개한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오역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라 교회에서 신부와 만나서 대면해서 그에게 회개를 고백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네, 저도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네, 고해성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교회의 제도 안에서만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오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이 땅에 지성인으로서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가톨릭 내부에 있었지만 그 가톨릭을 비판하고 동시에 종교개혁자들도 그들의 부족함들을 비판하면서 제3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는요, 그렇게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오늘에도 새로운 개혁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한 앵커가 방송 중에도 사용했던 멘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기독교 영화의 감독인 김재한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콘텍스트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돼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그 흐름 가운데서는 다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기업이라고 묘사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자조적인 목소리는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할, 그리고 반성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해야 할 뼈 때리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당연히 자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지위가 어떠하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부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그러한 개혁이 오늘날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변질에 대한 개혁의 역사입니다. 마침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역대하 말씀도요, 역대상하 말씀이 계속해서 변질과 개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전의 왕이 누구였죠?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부패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변질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서 개혁을 이룹니다. 다시 남유다가 함께 회복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아몬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가서 남유다 전체를 타락의 길로 몰아넣었던 왕들입니다. 다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시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바로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종교개혁가다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고 그는 마침내 남유다의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개혁되어 있는 교회는 그것으로 안주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리 연합교회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담고 있는 놀라운 개혁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 시절에 아직도 저에게 가장 깊이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사경회 때, 그 수련회에 누가 오셨냐면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주제가 개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전도사들이고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서 오늘날 교회의 개혁이 필요한데 그 개혁 중에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예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이대로 흘러가다 보면 저 역시도 똑같이 그 부패한 목사의 길을 간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하나님과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서원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변질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림받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면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저에겐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비장하게 기도하고 정말 그 하루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의 여자친구였던 김선영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고 만약에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가신다면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앞에 그 시간을 통해서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절박함의 개혁에 제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행히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왜냐?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이 순수함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된 성도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개혁이란 무엇인가? 우린 개혁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영어는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죠. 라틴어 리포마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냐면요, 중세 유럽의 수도원들이 원래 설립 정신과 무관하게 멀리 동떨어져 흘러갈 때 다시 되돌아가서 본 모습을 회복하고 자기 점검을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리포마티오라는 단어고요. 그것이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개혁의 핵심은 원래의 폼, 원래의 형태,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떠한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5가지의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여기서요, 가장 핵심은 바로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으로 원래의 폼으로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본질은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요, 많은 또 유사한 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개신교는 이렇게 보면 특별한 어떤 조각품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화려한 방식의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에 대한 이해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모습도 많이 다르죠. 특별히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지만 목사님들은 결혼을 합니다. 예배 방식도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 다른 것을 가지고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형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이 한 가지의 차이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를 무엇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을 지탱하는 최고의 권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전통의 핵심은 교황제도입니다. 반대로 개신교는 무엇이 핵심입니까? 무엇이 모든 신앙의 최고의 권위를 둡니까? 성경입니다. 여기서 모든 차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마리아에 대한 이해들이 등장하고 그러다가 이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전통, 그 교회의 역사의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가톨릭에 있는 고수하는 예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똑같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전통이 형성되면서 나름대로의 의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그 교회의 전통을 다 무시하진 않지만 그 전통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의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면죄부에 대해서 성경에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주고 산 종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당시에 가능했을까요? 교회의 전통 때문입니다.
교황과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조직에서 그 면죄부를 승인하고 그 면죄부를 통한 나름대로의 특별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종교개혁은 바로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전통도 중요하고 교회의 지도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이 말씀이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건의가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개혁가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는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부패한 우상숭배자들이었지만 8세의 왕이 된 요시야는 제사장과 그의 어머니의 신앙 양육을 덕분에 그는 그러한 타락의 역사를 끊어냅니다. 즉위한 지 12년이 됐을 때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즉위한 지 18년이 흘렀을 때 그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황폐해졌고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리하는 과정 중에 hil기야 제사장이 감춰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에 율법책 성경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 왕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집중하다 보니 이 성경은 아예 방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서기관에게 명하여서 왕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여겨지는 그 부분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신명기 말씀을 읽자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은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듣습니다. 서기관이 읽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중에 지금 우리 남유다의 운명은, 그리고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영적 상태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옷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대해서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시야가 옷을 찢은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또한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마음으로. 요엘서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그는 옷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리폼, 먼저 자신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개혁합니까?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찢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자신의 삶의 개혁을 경험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요시야를 통해서 남유다 나라 전체는 개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당장 직면하게 되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집에서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요시야와 같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별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개혁하지 못하는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요시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21절까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마음대로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쓴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찢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도 별로 특별한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이제는 괜히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송구영신 예배 바로 그런 직전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나씩 뽑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뽑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말씀을 뽑습니다. 그 말씀을 뽑고 그냥 걸터 앉아서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조금 전에 자신의 마음이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처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처음으로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개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은혜로만 읽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을 의지할 때, 그래서 개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개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개혁하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개혁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개혁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앞에 눈물로 나가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개혁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개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